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새 한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람쥐같이 쳇바퀴 돌아가는 또 반복되는 삶이라고 자조하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러고 수고의 대가가 없음에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펼쳐주신 한 주간이 새 날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도 했고요. 또 독일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1년 반 동안 독일어 공부하면서 여러 번 떨어져 보기도 했고 대사 시험 근근히 합격해서 또 대학 들어가고 공부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생산직에서 초콜릿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또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목회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귀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또 학생들을 바라볼 때에 또 여러분들 바라볼 때에 저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베를린 예술대학의 우리 한국 교수인 이 한병철 교수가요, 그 뮤디시카이트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이 피로사회, 이 과로로 힘들어하는 이 사회,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20세기의 시대에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율, 통제, 금지, 규제 이러한 부정성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서는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해야 한다, 꼭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이 성과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피로가 너무 많이 이 필요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로, 피로, 수면 부족.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수고의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충분한 쉼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중심의 이 사회는 이 생산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더욱 여유가 없어지고요, 쉼과 안식을 잃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자는 승자대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늘 이 정신적인 극심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낙오자도 마찬가지로 이 연속되는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감과 극심한 이 수면 부족 상태로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 진정한 승자도 없고 뭐 완전한 패배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피로사회, 이 힘든 이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 이 어떠한 이 외침을 외쳤습니까? 그들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찬란한 문명과 또 성공신화를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기술로 하늘 높이 이루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뭉쳐서 아주 든든한 사회, 든든한 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짐을 막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최고의 기술 혁신, 나의 존재감, 내가 인정받는 이 삶, 동반 성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배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고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고 살아왔던, 지배하려고 살아왔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지금 우리가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이 삶, 영적인 피폐함, 내면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평화를 소유하고 누리려고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하며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날로 지쳐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여기 독일에 온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맞는 바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체되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퇴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분별해낼 수도 없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성 과부가 이 죽은 아들로 인해서 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모든 그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깊은 슬픔과 상처 가득한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이미 몸은 살아있지만 이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삶에서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남편까지 죽고요, 아들까지 죽고요.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슬픔을,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픔과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과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되돌려 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려가는 소망과 희망을 다시금 찾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쉼과 안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느껴지고 품어지고 생겨나는 이 쉼의 이 결핍, 이 안식의 결핍, 이 평안과 행복의 이 결핍이 단지 육신을 쉬지 못해서 충분한 휴가를 내가 보장받지 못해서 생긴 그러한 결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만 확보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인 능력과 자격과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잠깐의 이 만족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 영적인 회복,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채워주시는 이 영혼의 평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이 기쁨과 영원한 평화를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간데 없이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경쟁에 우리가 도태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이 성과주의, 결과주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이 피로의 사회, 물질 만능 이 주의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의 쉼과 나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 현실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에 마땅히 자리해야 할 그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쉼과 안식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휴식도 있고 육신의 어떤 편안함, 안정감, 회복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넣어주시고자 했던 그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요 쭉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누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냐, 누가 이끌어주고 있냐,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리고 또 23절에 가버나우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라신에게, 그리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택함받은 민족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을 고침받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그 어떤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비통해하시는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애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의 부정함을 알기 때문에 그 고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부정한 자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여러분 나는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곧장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들은 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들은 거기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평생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접촉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깨끗한 몸을 회복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할 때가 그 한 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바로 그 한 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가 단지 한 번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그 한 번의 기적을 위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었던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던 그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신의 어떤 모습, 인생 가운데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자신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주님 앞에서 경험한 이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의 사건이며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며 진정한 믿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네가 잃어버린 쉼과 안식을 내가 다 되돌려 줄 것이라고 불러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예배의 대상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게 하시고 내 안의 쉼과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질은,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과의 에덴의 관계,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행복이잖아요. 평화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쳐있는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유학을 한 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독일에 사는 자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자들 다 주님께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죄를 지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그 첫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뭐라고 찾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에 가장 많이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라는, 네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불러내시고 찾으시고,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불러내어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를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너무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너무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이 불러주심, 다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소망과 희망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에덴을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장 9절에서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두려워하고 숨고 좌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이 아담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숨는 이 인간이, 사람이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 변명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까지도 깨어놓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과 자연의 이 관계를 깨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안식과 쉼을 다 빼앗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의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따먹은 이 선악과의 결과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자기들이 벗은 몸이었고 수치를 느꼈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을 피해 숨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경험했고 염려와 근심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내가 고백을 하며 나아갔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불의함, 나의 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을 발견하는 이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돌이키고 자신의 불의함과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돌이키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며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변명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환경과 현실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과 현실의 이 부조리, 이 무질서함, 이러한 잘못된 사회의 구조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수고에 대한 충분한 대가나 충분한 쉼이나 안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내 어깨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경험하고 채우면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게 다 세상 탓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망쳐놓았다고, 저 사회가, 이 직장이 나의 쉼과 안식을 모조리 빼앗아갔다고 불평과 원망의 이 쓴소리를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세상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그 쓴소리를 쏟아내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소리를 그치고 그 힘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평화와 안식의 삶으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원망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영혼의 하나님의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쉼과 평강을 채워주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은 기꺼이 이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러한 삶 다 경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체감해 주시고 하늘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권위를 휘두르시고 심판의 그 채찍을 우리에게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과주의가 만연하고 결과만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 참된 안식과 휴식과 쉼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부조리와 부패함과 부정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악한 권세와 불의한 이 권세에 대해서 주님은 몸으로 다 경험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악한 권세 앞에서 정면에서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불의라고 선포하시고 정의롭지 못한 삶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친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심겨진 우리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불의함, 나의 실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한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나에게 나아오라. 예배 가운데 나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인성 과부의 그 아픔, 고통, 상처, 무거운 짐 주님께서 다 져주시고요. 그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려주심으로써 다시금 나인성 과부의 잃어버렸던 이 소망, 기쁨, 이 희망, 삶의 이 갈망, 그 평화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하고 에덴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펼쳐주신 그 한 주간의 새로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득한 기쁨과 사랑과 안식과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면서 주님의 또 한 가지의 요청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의 멍에, 온유의 멍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 친히 메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멍에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멍에라는 지금 이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염두에 두신 것은 바로 농사에서 소가 매는 멍에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습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예전 시대에도 이러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는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꼭 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멍에에다가 두 개 구멍을 뚫어서 한 멍에 안에 이 두 소를 함께 연결시켜서 함께 밭을 갑니다. 그때는 한 마리의 소는 노련하고 굉장히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그 소가 멍에를 칩니다. 또 다른 소는 아직 경험이 없는 힘이 약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그러한 소를 넣습니다. 이왕이면 한쪽에는 어미 소를 넣고요, 한쪽에는 이 새끼 소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멍에는 전적으로 어미 소에게 무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미 소는 잔뜩 힘을 내면서 땀을 흘리면서 멍에를 끄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어미 소로 인해서 새끼 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냥 엄마 옆에 붙어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져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30절에서 주님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서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멍에,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다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우상들, 여러분들 많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짐을 다 사람들에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사람까지 죽이게 하고 바치게 하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짐을 져서 이루어가는,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온유의 그 짐을, 그 멍에를 지시고 우리를 함께 데리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져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따라갈 때에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갈 때에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있고 곁에 머무를 수 있고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새 한 주간의 삶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응답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기꺼이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또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러한 은혜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멍에를, 주님께서 친히 지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저희들 따라갈 때에 어느덧 내 안에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함이 내 안에 어느덧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받고 배우고 보고 경험한 이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